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돌연한 행동 혹은 돌연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심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열왕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의 최후의 그 모습이 조금 나타납니다만 병상에서 사실상에 있어서의 다윗 왕의 통치자로서의 가장 마지막 통치의 모습이 바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다윗 왕으로서는 그 이전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돌연한 사건, 돌연한 명령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한, 그 명령으로 인한 그 참담한, 참혹한 결과를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이제 오늘 이 재앙의 그 배경이 되는 다윗 왕이 돌연한 행동으로서 인구 조사를 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 통치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입니다.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그 근본적인 그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 숫자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조세와 그리고 군역과 노역과 같은 국가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그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계수하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있어서 그 돌연한 행동이죠. 통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치의 마지막 부분에 예고 없이 나타나는 이 명령에 대하여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앞에 있는 부분에서 아이러니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캐릭터, 그를 통해서 또 그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 말씀에 아이러니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군대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이제 초창기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때에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총사령관이 되었고,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는 요압이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나중에 다윗의 아들, 다윗의 통치 기간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이뤘을 때 압살롬을 전쟁을 물리친 가장 주역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에 있어서는 다윗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통치에 있어서 그 전쟁에 있어서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던 그런 사람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여기에 항의를 합니다. 그는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함부로 반항을 하는, 저항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정식적인 명령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는 그 저항을 합니다. 그것이 또 이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금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누구한테 시켰냐? 요압에 시켰죠. 근데 그 요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가 군대 장관이에요. 자, 다윗의 휘하에서 여러 신하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하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을 할 수 있는 장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에게 그것을 시켰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구 조사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곧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나오는 본문에서 칼을 빼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 오히려 요압은 지금까지 언제나 다윗의 전쟁, 다윗의 전쟁은 곧 요압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병사를 얼마가 되느냐 하는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찌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어찌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찌해서 할 때 그때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 당신의 앞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나중에 그 왕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립니다. 그 왕위를 승계를 할 때 아직 솔로몬은 경험이 없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권력 기반이 약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밀지를 내립니다. 아버지 왕이 이제 마지막에 아직 걱정이 되는 그런 아들에게 왕위를 물리면서 내리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요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압과 함께 언제나 전쟁을 했어요. 모든 전쟁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요압이 없었다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다윗이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약한 그 솔로몬을 옹위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이미 다윗은 이 사람이 다른 왕자를,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왕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마음에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압을 제거해라. 일개 신하를 있는데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거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런 밀지를 내리는 것은 요압이 유일합니다. 그런 만큼 이 인물이 큽니다. 말하자면 어쩌면 이 사람이 계속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통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본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요, 바로 이제 그 명령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 전쟁의 군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전쟁의 군사가 얼마가 되는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 새로운 왕인 솔로몬에게는 저항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당신의 왕, 그러니까 요압이 봤을 때는, 요압은 늘 다윗과 함께 전장을 다니면서 다윗의 승리에, 성공에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해서, 그도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기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 숫자로 계산되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역사는
분명히 이런 그가 나와서 싸우긴 싸웠습니다만, 그도 이제 싸울 때 우리들의 갖고 있는 군사력,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는데도 그 자신도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긴 했습니다만, 충성을 다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단 말이에요. 숫자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이건 도저히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 그도 물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특별하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또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요. 앞에 있는 본문에, 우리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압의 인구조사 보고를 합니다. 왕이 시켰습니다만. 그런데 그 숫자가 유다가 47만, 그리고 이스라엘 숫자가 110만입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 한번 염두에 한번 두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포함한, 유다 지파를 포함한 12지파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요압이 계수한 군사의 숫자가 유다는 47만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11지파의 숫자가 11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최소한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당신을 추종을 하겠지만, 그러나 나머지의 지파들에 있어서는 호응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 합해봐야 고작 우리 유다 지파에서 모집한 인원의 2배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 턱없이 없죠. 그러니까 숫자의 수치가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 주석가는 여기에 요압이 숫자를, 이스라엘의 숫자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의적인 누락이든지 하여튼 간에 정상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유다가 47만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110만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유다의 인구를 다시 따로 내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따로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유다는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보고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최측권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도종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꼭 마음으로 모든 것을 추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보고를 그 속에 있었어요. 만일의 상태에 있어서 모든 그 숫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신에게서도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윗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왕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때의 이제 가슴에, 양심에 가책을 받어요. 찔림을 받고 하는 이야기. 찔림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야기. 여러분,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백성의 숫자를 세우는데 그 숫자가 얼마가 된다, 혹은 그것이 군사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얼마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왕이 아는 것이, 또 그것을 조사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무엇가 얼마나 잘못됐냐 하면, 여기에서는 다윗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가 이제 마지막
무언가를, 전쟁이죠. 무언가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숫자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부하인 요압조차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의 하나님, 자신도 그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의 여호와, 그러네, 당신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면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계산으로서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왕이 마지막 때에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사람의 숫자를 센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일개 신하를 의해서도 자신에게 지금 통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요압은 어떤 의미에서 괘씸한 어떤 의미에서 왕의 명령을 온전히 왕의 명령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수행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서 하늘로부터 은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은한 소리로 들려오는, 물론 그렇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제자들이 들은 것과 같이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 썩 반기지 않고, 그리고 또한 고의적인 그런 온전한 명령에 대한 성취를 하지 않고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이것이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점이 그야말로 물론 숫자에 순간적으로 의존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의 놀라운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통치자로서 다윗은 물론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인간적인 숫자에 의존한 것,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그가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부하의 저항에 의해서 일어나는 내용 보고에도 그 속에 있는 숫자만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신하의 저항이라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부분이 이 통치자로서 다윗이 정말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그런 그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진짜 음성을 듣습니다. 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리고는 그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7년간의 기근입니다. 7년간의 기근. 경제적인 재앙이죠. 두 번째는 석 달간의 도피입니다. 전쟁이 얼마든 전쟁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그 피해가 도피예요. 그래서 석 달간 도피라고 하는 것은 석 달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긴 전쟁에서 왕이 지금 도피한 기간이 석 달간의 도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7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온역입니다.
7일간의 전염병. 이 숫자가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에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백성의 숫자를, 그것도 군사,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병사의 숫자를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그 숫자도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7년, 그리고 석 달,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 가운데서 이제 3일간에 이 숫자들 가운데서 점점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압력이 있습니다. 숫자가 갖고 있는 숫자 위력, 이런 여러분들이 돈을 이야기할 때 지금 그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서 보면은 이 어린 왕자가 이제 여러 별들을 다니면서 경험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별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 특히 성인의 모습을, 가치관, 이런 걸 보여주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숫자로,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치게 되면은 뭐 100만 원 하면은 많지만 그러나 100억 원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달라집니다. 이렇게 숫자로서 표현되는, 지금 우리 대선 전국에 들어있는데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숫자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가치관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숫자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단 3일간의 이 전염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과 석 달과 보다는 3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경험.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미 다윗은 뭘 경험을 했느냐 하면은 기근을 경험을 했어요. 3년간 계속되는 건 기근을 경험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재앙인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죠. 두 번째는 도피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가 그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 얼마나 그 왕의 도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쟁을 하는 거하고 말이에요. 왕이 궁에 그대로 있으면서 전쟁을 하는 거하고 왕이 그 궁을 떠나는 거하고 도피하는 거 하는 것은 그럼 완전히 달라요. 우리도 6.25 때 봤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상처 중에 큰 상처가 뭡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의 비난, 이거와 관련된 구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도루묵도 아시죠? 임진왜란 때의 선조 임금이 지금 피난을 갑니다. 그럼 먹을 게 없어요. 뭐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느 곳에 이르러갖고 어부가 이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왕에게 진상을 합니다.
왕이 보니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그 물고기 이름이 도대체 뭐냐 하니까 묵이라고 그러네요. 묵. 아이, 무슨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가지고 묵이 뭐냐, 좀 고상한 이름을 내가 하사하겠노라 하고 임금께서 하사한 그 생선의 이름이 은어였답니다. 은어.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다시 환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 그 피난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중에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 맛있었던 그 생선 이름이 생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오는데 그렇게 맛있는 생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임금의 수라상 위에는 그 생선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가지고 오너라. 그 언어를 가지고 한번 그 요리를 해가지고 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임금의 명에 의해 가지고 이 언어를 잡아가지고 조리를 해서 수라상에 올립니다. 먹어봤더니 어때요? 하나도 맛없지. 뭐 이렇게 맛없는 생선이 다 있냐. 여봐라, 도루묵이라고 해라. 이래서 그게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들의 경험 중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은요, 우리가 책에서 읽는 혹은 타인의 경험하고는 다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은 그야말로 고통. 저희 그 고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수제비를 안 드세요. 수제비. 그 맛있는 수제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 하면은, 하루 하면은 2끼는 수제비 먹었고, 한 달 하면은 20일은 수제비 먹었다는 거예요. 수제비 또. 그러니까 맛있겠어요? 수제비 하면은 그냥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은 그 공동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이 소위 그 사람의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트남, 미국 그 군인들이요, 베트남과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갔는데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는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전쟁 이후의 후유증에 의해 갖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정작가하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에겐 특별합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을 빼놓고서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경험을 해봤어요. 왕의 통치기간소, 기근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피난,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있는 전염병은 다행일까요?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그가 이제 선택한 것이 세 번째의 선택이에요. 경험해보는 순간이죠. 이 순간이. 그 온역이 닥쳐들어요. 단 3일 만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7만 명. 단 3일 만에 죽은 사람 숫자예요. 그러니 그 당시의 인구를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숫자가 죽어요.
나간 거죠.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한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다윗도 천상의 사람은 아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인간적인 조건, 경험 속에서 선택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일개 내 아래에 따라가면서는 신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는 그 온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앞에 있는 전쟁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얼마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역은 피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람셋 2세 모세 때요, 왕이 파라오가 람셋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파라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집트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가장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집트라고 하는 그 위대한 나라에 가장 힘이 있었던 왕이 바로 람셋 2세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설명하면 또 지금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예. 듣긴 듣고 뭐 그냥 추정할 뿐이죠.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래요. 근데 이집트의 람셋 2세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파라오와 함께 대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신과 대결한 거예요. 우상과 대결한 거예요. 최고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 모든 그들의 신들과 대결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도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 그 아들조차도 자신의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아들조차도 죽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맥없이, 영락없이. 단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그 순간, 나는 신이 아니고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온역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 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한 겸손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 숫자를 세죠. 얼마이고 뭐 지금 몇백 명입니다, 몇천 명입니다, 몇천 명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막 놀랍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10만 명을 훌쩍 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고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정부가 뭐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앞서간 K방역 이러면서 그 숫자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한다. 너희들은 참 뭐 선진국이라고 하더니 형편없구나. 그런데 그게 앞서갔어. 백신도 안 돼. 치료제도 한계가 있어. 앞서간 것은 백신으로서 성공을 한 게 아니야. 이제 보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를 대로 오르다가 정점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가지고 그때부터는 스스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그게 미국도 유럽도 지금 경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통제를 얼마간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가지고 통제로서, 숫자로서, 사람의 통제로서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이게 넘어가가지고 어디에 가고는 저절로 내려가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뭐 제가 들은 것은 27만이라고 그러는데, 27만 정도가 되면 정점을 찍는데요, 저절로 내려간대요. 저절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그게 얼마를 자꾸 누르면 시간만 늘여놓고 4년, 5년, 6년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니, 얼마간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통제에 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하고 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적절하게 그 숫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걸 다시 해갖고 만 단위, 천 단위로 내릴 수가 있나요? 하는, 그게 불가능하다.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교훈이에요, 저는.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의 수는 세는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얼마인가, 숫자가 얼마인가, 내가 세계적인 큰 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죄로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상황을 보면서 각종 모든 것이 뭐 군사 지금 이 전염병과 기본적으로 두 개 아닙니까? 대선에 온갖 숫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전염병, 이 코로나의 숫자들, 이 숫자들에 의존하죠. 온전히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오늘 분명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서 부름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왕 다윗이 그의 통치하는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숫자에 연연하고 사람의 힘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나 연연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온전한 미래를,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 의존하며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